얼마 전에 시를 한 편 보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시였는데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한 알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작은 대추 한 알 속에도 태풍이 몇 개가 들어있고 천둥이 몇 개가 들어있고 또 벼락이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야지 한 알의 대추가 붉게 무르익는다는 것입니다. 둥근 대추 한 알 속에는 무서리 치는 밤이 몇 밤이 들어있고 땡볕이 내리쬐는 날이 몇 날이 있고 또 초승달 몇 날이 있어서 한 알의 대추를 둥글게 만든다고 합니다. 대추 한 알도 그러한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태풍 치는 날, 천둥 치는 날, 벼락 치는 날, 무서리 내리는 날, 그리고 땡볕 같은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붉게 무르익도록 합니다. 언젠가 한 은퇴한 목사님의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노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있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이 시간들을 넘어서 노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형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떠한가요? 그의 인생 속에는 태풍이 몇 개 있었고 또 천둥이 몇 개가 있었고 또 벼락이 번개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고난 같은 시간들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봄날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시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하늘의 대출처럼 연걸게 하셨고 하늘의 노을처럼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형통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 고난의 시절을 보여주는데, 그가 이끌려서 애국으로 내려갔음을 말해줍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아마도 18살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고 싶어서 간 것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끌려 내려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강제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인생의 계획표 속에는 결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 가운데 없었던 일이 바로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로 내려갔느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강제로 팔려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형들이 밉고 원망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치 벼랑 끝에서 밀어버린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을 만들어 놓은 그의 형들이 그는 얼마나 밉고 원망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 속에는 이처럼 느닷없이 닥쳤던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그의 인생에 태풍처럼 찾아와서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요셉은 어머니를 잃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엄마의 손이 한창 필요한 나이였는데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요셉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곤두박질 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혼자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성경은 그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는 내가 혼자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뜨고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통한 사람이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를 거절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는 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죄를 거절하고 받은 대가였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죄를 받아들이면 이익이 오고 죄를 거절하게 되면 불이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거절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그는 죄를 거절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직함도 보고 계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됨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일은 그의 거짓됨은 영원히 감추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날, 그리고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그날,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두려운 세월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때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찬송가 445장인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출발을 하는데 이 찬양을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꼭 부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태산 같은 곳을 만나도, 험한 골짜기 같은 곳을 만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란 어떤 역경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태풍 같은 순간이, 또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참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